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0절과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 모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목부터 좀 정리를 하죠. 모형이 무엇인가? 뭐가 예배 모형인가? 이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면은 무엇인가 참된 것이 있어요. 그 참된 것이 있어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모형이 나오죠. 뭔가 실제가 있어요. 실제가 있어야 그 다음에 그림자가 있게 되겠죠. 이 모형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에 모형 그림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 성막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모형, 그것은 참된 예배, 참된 예배의 그림자, 참된 예배의 카피. 네. 그러면은 이 성막, 그러면은 실체, 그리고 참된 것은 무엇인가? 성막은 곧 예수님께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2020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비전으로 힘차게 출발을 했어요. 비전 2020 월십 마치. 우리가 온 성도들이 함께 우리가 월십 마치를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열심히 모이고, 요즘 모이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힘이 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새벽에도 열심히 모이시고요. 그리고 토요일 새벽에 선교회 모일 때도 보면은 선교회도 참 열심히 또 모이시고요. 수요일도 또 열심히 이렇게 모이시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우리가 예배에 모여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니까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광야길,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어디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 율법을 따라 살면은 너희가 살고 너희가 살 뿐만 아니라 너희는 열국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열국을 축복하고 열국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은 그 율법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율법을 못 지키면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책임은 죽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축복을 광야에서 주십니다. 율법을 못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성막입니다. 성막은 율법을 못 지킨 사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때도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죄 지은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의 핵심,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갈 때에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날 때 죽음이에요.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갈 때에 죽음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가? 구약의 성막의 모형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방법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지성소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성막의 모형도를 목양 칼럼에 실었어요. 그림을 보시면서 기록하시면서 쓰시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월십 2020 월십 마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는가,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성막,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걸쳐서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죠. 어렵다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너무 깊은 진리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도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막은 세 단계로,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뜰에는 세 가지가 있죠. 성막들 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거기 문이 몇 개가 있는지. 성막들에는 문이 몇 개가 있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모형이라고요. 이거는 그림자라고요. 실제가 뭔가? 실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성이시기 때문에. 문이 하나다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죄로 말미암아 분리된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요. 진리요. 이 진리는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생명이라. 생명이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갈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긴 얘기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문을 들어서 처음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번제단에는 희생 제물을 잡는 곳입니다. 그런데 번제단은 노수로 되어 있고요. 중간에 석쇠가 있습니다. 바비큐 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리고 밑에는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각을 뜨는 것은 불길이 고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깡그리 태우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죄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심판을 받기 때문에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번제단에 올려놓기 전에 짐승에게 안수를 하는 것은 죄가 증가된다는 거예요. 내 죄가 짐승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피를 받고요. 그리고 깡그리 태워지는 것입니다. 죄는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죄 지은 사람 대신에 정결한 짐승이 대신 죽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어린 양이 되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바로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죄의 심판과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그것이 같이 만나는 곳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에는 내 모서리에 뿔이 있습니다. 그 뿔을 잡으면 살아요. 죄인도 그 뿔을 잡으면 살아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잡으면 살아요. 어떤 죄인도 십자가 붙잡으면 살아요. 할렐루야. 번제단의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은 큰 대야입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곳입니다. 우리가 번제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자꾸 때가 묻어요. 때가 묻으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요. 직무를 하기 전에, 성소에 들어가서 직무를 하기 전에 먼저 씻는 것입니다. 씻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직무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도 오늘 또 주일날 여러 봉사를 합니다. 그냥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씻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서 내가 부서에서 혹은 위원회에서 혹은 내가 선교에서 혹은 목장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은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기 전에 먼저 씻고 그리고 봉사하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씻고 그리고 사역부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소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홀리 플레이스라고 하는 이 성소. 이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성소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뭐가 있죠? 떡상이 있어요. 왼쪽으로는요, 등대가 있고, 그리고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죠?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떡상은요, 12개의 떡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12개의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때의 떡을 갈아요. 그런데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무엇으로 일하는가? 그 떡을 먹고 일하는 거예요. 떡은 힘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일할 때 여러분들 무엇으로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해요. 그리고 말씀은요,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주시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죠. 교훈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못된 길로 갈 때 책망과 그래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 능력 되게 하시고 말씀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약속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말씀 소리가 커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힘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가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년 들어서 평삼주호가 난리가 났어요. 평삼주호를 약 200장 가까이 꼽아놨는데 지금 다 나갔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죠? 200명이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는 몇 명이 그것을 가지고 답을 제출하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200명이 가지고 갔다는 그 자체만 해도 기적이잖아요. 네. 내가 금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을 하겠습니다. 이런 각오 없이 그냥 가지고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야, 이 벌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사모함이 있는데요. 이게 건강한 교회 표시예요. 말씀 사모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그리고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수요일 날 지금 FMA 성경 공부 많이 모이고 계세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말씀의 기적이 우리 기적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능력되게 하시고 말씀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약속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교회가 힘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보면은 등대가 있습니다. 이 등대는 불을 켜는 거예요. 불을 항상 켜라고 했어요. 이 불빛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섬기는 겁니다. 성소를 섬기는 거예요. 캄캄하니까, 창문도 없고 등불도 없으니까, 이 촛대. 그러면은 이 촛대와 등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7별을 잡으시고, 7별은 7교회 사자, 그리고 7촛대를 잡으시고, 7촛대는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잡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일교회를 잡고 계십니다.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늘 이 등불을 환히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빛을 따라가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의 등불을 우리가 늘 타오르도록 성령의 기름으로 공급하고, 그렇게 될 때에 생각이 밝아지고 행동이 밝아지고 우리의 가정이 밝아지고 우리의 삶이 밝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가세요. 그러면 밝아질 거예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여기는 향을 계속 넣어서 이 향이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향이 계속 올라가는데 이 향이 어디로 올라가는가 하는 거예요. 계시록 5장 8절, 그 다음에 8장 3절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금향로에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성도의 뭐라고요? 기도라고 했어요.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향이 계속 피워져야 하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기도하는 집에 향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분향단의 향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새벽에도 올라가고 예배 시간마다 올라가고 기도회마다 올라가고, 기도가 계속 꺼지지 않고 향으로 하나님의 그 제단에 올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가정이 시험에 들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하여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능력의 손을 펼치세요. 하나님의 치유의 손을 펼치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펼치세요. 하나님의 인도의 손을 펼치세요. 하나님의 보호의 손을 펼쳐 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사는 길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떡상에서 말씀의 떡을 먹고 힘을 얻고 등불을 피워서 이 등잔불이 꺼지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우리가 늘 다니고, 그러면 우리 생각도 밝아지고 우리의 가정도 밝아지고 교회도 밝아지고,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기도하는 집에 계속해서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금제단에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또한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다 쏟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커튼이 있죠. 휘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대제사장. 1년에 몇 차례? 한 차례. 그런데 그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운명하실 때, 그때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는데 어디서부터 어디로 찢어졌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누가 찢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1년의 대제사장이
한 차례 갈 수 있는 것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복 주셔요. 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지성소로 갔습니다. 이 지성소로 가니까 거기에 법궤를 또 다른 말로 언약궤, 증거궤, 법궤, 증거궤, 언약궤 이렇게도 성경에 여러 가지로 사용되어집니다. 거기 언약궤가 있고요. 그것은 무슨 나무로? 시띠나무는 아카시아 나무인데 그냥 우리가 보는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라 광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요, 광야에 나무가 자라질 않아요. 그런데 그 나무만은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광야에서 그걸 볼 때마다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 나무가 딱 서 있는데 이 나무는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저 깊이 있는 수맥에까지 물이 흐르는 곳까지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광야의 다른 나무들이 다 죽어도 이 나무는 서 있는 거예요. 광야에 마치 텐트를 쳐놓은 것 같아요. 뜨거운 떼약볕 아래 그 밑에는 그림자가 생기는 바로 그런 나무죠. 이런 나무일수록 단단합니다. 아주 단단하죠. 볼품은 없어요. 그러나 이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언약궤를 만든 것입니다. 어쩌면은 볼품없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고요. 어쩌면은 너무너무 고집스럽고요. 그냥 너무 자아가 강해. 그런 우리의 모습과도 같고요. 그런데 다듬으시는 거예요.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다듬고 계시고요.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 다듬어 주시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다듬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온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분명해요.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은 아마 보통 내기는 아니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무엇에 보통 내기? 다른 사람 찌르고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뽑고 아마 엄청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다듬어 주시고 보혈로 다듬어 주시고 기도의 시간에 또 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정금 입히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은혜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냥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예배 시간을 통하여 오늘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얘기하죠. 허물에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이다. 우리 인생에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뭘 가지면 행복한가요? 돈을 가지면 행복한가요? 명예를 가지면 행복한가요? 권력을 가지면 행복한가요? 아마 잠시는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죄가 해결이 안 될 때는 돈도요, 명예도요, 권력도요, 그것은 가시가 되어져요. 죄가 해결되지 않는 돈은 가시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는 명예도, 권력도, 인기도 가시일 뿐이에요. 남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가시일 뿐이에요. 누가 행복합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요.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을 때요, 우리는 그 시은 좌에서 베푸시는 그 은혜, 그것이 감사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성소 예배예요. 그냥 몸만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나의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어지고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영으로 우리가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지성소 예배, 이게 바로 지성소 예배예요. 조금 더 깊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예배. 비전 2020 월십 마치, 어디까지 우리가 마치할 것입니까? 뜰만 밟고만 가겠습니까? 아니면 성소까지만 들어왔다가 돌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저 안에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찢어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통하여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예배, 월십 마치, 어디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마치. 우리가 이런 예배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도 살리시고 우리 교회도 살리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Worship March. 우리 다시 한번 힘있게 외쳐보죠. 제가 비전 2020 하면 여러분들 Worship March. 일어나 오늘 Worship March를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들어가는 예배? 지성소까지. 이 꿈을 가지고 우리가 Worship March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전 2020 할게요. 비전 2020. 비전 202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금년에 월십 마치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월십 마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Redeeming love has been my theme.